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도자들로 인해 국민들이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주십사 하고 기도했습니다. 와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해 주셨고, 특히 오늘 말씀의 주제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올바르게 조명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지도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지도자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런 지도자가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좋은 지도자일 겁니다. 정치면 좋은 정치 지도자, 대통령, 국회의원, 위정자들, 그리고 법조계면 공의와 지혜로 판단하는 그런 판사, 검사, 변호사, 또한 교회에서는 훌륭한 영성과 인품을 겸비한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일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찾아온 위기가 여러분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대가 정말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유력한 이유는 국민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존경받는 지도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나도 정말 그분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게 하는 그런 존경받는 지도자를 찾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에게 너 나중에 커서 뭐 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대통령요, 저 대통령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유튜브가 되고 싶어요, 건물주가 돼서 월세 받으며 살고 싶어요, 연예인 되고 싶어요, 운동선수 되고 싶어요, 의사 되고 싶어요. 저희 큰아들에게 어릴 때, 걔가 어렸을 때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너는 나중에 커서 뭐 되고 싶어? 우리 큰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마트 사장요. 요즘 아이들의 꿈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대답들은 디지털 영상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 그 영향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변화시키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정말 국민들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국민과 사회를 향한 새로운 꿈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여서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갈등과 고통이 사라지고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영적 공동체인 교회도 영성과 인품을 겸비한 그런 귀한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고 올바른 삶의 모델을
본을 보여줘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빛과 소금으로 이 사회 속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세우는, 평화의 나라를 세우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왕이시면서 종의 모습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왕이시면서 종의 모습을 가진 지도자. 어떤 모습인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성령을 받은 왕입니다. 성령을 받은 왕.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새의 줄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오르는 이름이 있지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잖아요. 다윗,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성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도 태평성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 왕 그 시절, 그때가 그렇게 행복했고 그날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왕 하나만 더 나오면 좋겠다 싶은 그런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이 말씀에서 다윗의 줄기,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다윗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악한 이스라엘 왕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2의 다윗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줄기라는 히브리 말이 넷제르입니다. 넷제르. 근데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을 히브리 말로 나짜레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나짜레트의 어원이 줄기라는 이 히브리 말 넷제르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라는 말씀처럼 제2의 다윗,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노쯔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노쯔림. 이 노쯔림이라는 말은 나사렛의 나짜레트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 기독교인들이 많다, 나사렛에 기독교인들이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나사렛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은 다윗을 능가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왕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히 임재하는 왕이다라고. 여러분,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한다면 어떤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나라를 지혜롭게, 최고의 지혜로 다스렸던 솔로몬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은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뛰어난 모략과 재능으로 백성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이끄는 왕이다. 이어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인데,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이끌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왕이 어떤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리느냐, 3절에서 5절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왕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요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공의와 정직으로 성실함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난한 자를 돌보고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 합니다. 이 왕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과 대비가 됩니다. 악한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오히려 배반하여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닌 자기 눈과 자기 귀에 좋을 대로 판단하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또 공의와 정의의 판결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악한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재판을 굳게 하고 악인들과 올리는 그런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내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가난하고 약하고 괴로운 자들이 그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을 맺은 그 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계심을 우리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을 동일하게 우리도 받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이 나라의 지도자들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가진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와 백성들을 섬길 때 죄로 무너져가는 나라가 새로워지고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또 그런 국민들을 섬기려고 힘썼던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아브라함 링컨이 바로 그입니다.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의 모습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지혜와 총명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악법인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남북 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모략과 재능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와 공의가 그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했던 지도자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총명과 모력과 재능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나라와 국민들을 겸손히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지도자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은 종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왕은 종의 모습으로 나라와 백성들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왕과 종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성취하고 능력과 권능을 백성들에게 베풉니다. 반면에 종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자처하는 자가 종입니다. 자신이 대신 희생하고 피 흘려 죽음으로 백성들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백성들은 생명과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왕은 다스림과 베품의 리더십이고 종은 희생과 헌신의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도자의 모습에서 왕의 리더십이나 종의 리더십, 그 한쪽의 지도력만을 가지고서는 온전한 지도력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지도자는 왕의 다스림과 베품, 종의 희생과 헌신을 함께 가진 자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수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세운 수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든 성도님들이 종과 같이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성장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목사님들 중에는 성도님들의 아픔과 고난을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도 직분자들 중에는, 그리고 구역장님들, 또 봉사자들 중에는 우리 공동체를 섬기면서 억울한 말을 듣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종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희생과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지도자의 삶을 통해서 교회는 생명과 회복을 얻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받은 종의 모습은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희생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1장 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아라. 그리고 이사야 42장 3절 4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이 사회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천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내 교회가 영광과 안정과 축복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 땅의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또 한 가지 희생과 고난을 감내해야 할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와 사회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그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더욱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불의에 물러서지 않고 진리로 맞서고 공의와 정직을 입으로 선포하며 세상에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것처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쳤던 요나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해 신앙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평생의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올해 제가 그 목표를 세운 이유는 올해 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싶기 때문에 그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세운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까?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운 목표가 없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지도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죄로 무너져가는 세상을 새롭게 회복시키는데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성령 충만한 왕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한 지도자. 둘째는 성령 충만한 종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지도자가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성령 충만한 종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 이 나라와 사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귀하고 복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